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알러지 반응이 조금 있어서 코가 좀 막히고, 코가 막히다 보니 귀도 막히는, 그래서 지금 좀 멍멍합니다. 말은 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도 조금 잘 안 들리고 멍멍한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주일 내에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의인인가 악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58편을 우리가 잠잠히 읽어보면 다윗이 참 무서운 언어를 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섬뜩한 표현이 있는데요.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와우. 의인이 악인의 피로 발을 씻는데요. 야, 이 얼마나 참 조금은 잔혹한 표현입니까? 너무나 노골적인 표현이죠.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지만 또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시편을 지었다 하지만 이런 시편을 어떻게 남기지? 그런 생각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죠. 그런데요, 그 원수가 늘 악인은 아닙니다. 그 원수가 사실 의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악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의인인가 악인인가? 여러분, 누가 의인일까요? 누가 또 악인일까요? 악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절대로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체로 악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특징이 또 있다면 내가 의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경각심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원수가 악인이라고 단정지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가르침과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 구분은 조금 동떨어진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복 주신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constantly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악인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구원함과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일까요? 누가 그리고 악인일까요? 성경은 또한 그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세주로 믿는 것은 다들 잘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그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 사랑이라는 것. 제가 늘 강조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셨겠지만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냐고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의인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설교를 시작하며 던진
여러분께 질문 중 하나. 원수를 사랑하라. 예,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대인 관계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 죄를 짓지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죄인들이 받을 끔찍한 형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10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예, 악인의 피로 의인이 발을 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또 저주스러운 말을 사용하는지요. 8절과 9절에 보면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와,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죠. 예, 너무너무 무서운 말하고 있어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와, 참 다윗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참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런 언어를 사용한 것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캐릭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예, 다윗은 참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겸손했기 때문에 감동하심을 따라 이러한 심판을 예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도 이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받을 그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쩌면 나의 피를 흘려서 의인이 내 피로 발을 씻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주셨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한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탁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고 또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일까 악인일까 그 사이에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실한 의인이 됩시다. 확실한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자유함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 심판받을지 몰라. 내가 언제 변질될지 몰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두려워하며 살기보다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야겠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 선한 열매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언가에 매여 있으면 사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거예요. 의인의 삶에는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확실한 의인의 삶이 되어서 열매도 맺고 또 축복도 받고 끝끝내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연약하여 의인과 악인의 경계선을 넘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확실한 의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